안녕하세요. 옥인교회 김진주 목사입니다. 쉬운 성경연구 방법론 9번째 시간 강의로는 8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함께 봤던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7절 그 강의를 듣고 한 집사님이 질문을 해오셨습니다. 그에 대해서 오늘 함께 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맹인의 나이가 어떻게 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은 궁금증이 생기죠. 근데 그 궁금증들이 다 중요한 궁금증은 사실 아닐 수 있어요. 어떤 궁금증들은 본문을 이해하고 내용을 파악하는데 아주 핵심적인 질문일 수 있습니다. 근데 또 어떤 질문은 굳이 몰라도 본문의 의미나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또 한편으로는 본문의 의미와 뜻을 이해하는 데는 크게 지장을 안 줄 수 있는 질문이지만 개인적으로 너무 궁금한 질문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이 첫 번째 질문, 맹인의 나이, 사실 저한테는 하나도 궁금하지 않은 내용이었어요. 저는 사실 묻질 않았어요. 찾아보지도 않았고. 근데 집사님이 맹인의 나이를 궁금해했다? 왜 그럴까? 생각은 해봤지만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집사님은 이게 너무나 궁금하셨던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은 과연 이 맹인의 나이, 이 궁금증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이야기가 나오는 이 맹인의 이야기가 나오는 7절까지가 아니고 그 뒤에까지도 맹인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9장 전체를 다 살펴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맹인의 나이가 특정은 되지 않지만 단서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제가 찾은 단서는 이겁니다. 장성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 정치 종교 지도자들이 이 맹인을 추궁하죠. 누가 너의 눈을 뜨게 했느냐 막 물어요. 그러자 그의 어머니가 뭐라 그러냐면 이 아이가 이제는 다 장성했으니 직접 물어봐라. 엄마인 나한테 묻지 말고 이 눈뜬 맹인, 자신의 아들이죠. 아들에게 직접 물어봐라 라고 하면서 쓰는 표현이 장성이라는 표현이에요. 자, 그럼 이 장성이라는 표현이 또 잘 안 와닿을 수 있어요. 근데 느낌상으로 우리가 이 장성이라는 단어 웬만큼 컸다. 스스로 판단하고 인지하고 그 다음에 말할 수 있는 나이가 더 된 걸 우리 장성했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다른 성경들을 좀 찾아보니까 새 번역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다 큰 사람. 이 맹인은 이미 다 큰 사람이에요. 그럼 우리가 오늘날 한국적으로 이해를 하자면 이 사람의 대략적인 나이는 그래도 성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19세 이상, 20세 이상을 우리가 좀 한국 지금의 우리의 문화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그 정도 나이면 당시 유대에서도 그 정도 나이로 문화적으로 자신의 판단이나 말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자, 그런데 요 정도로 이해를 하시고 끝나면은 끝나셔도 돼요. 근데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또 한 가지 방법은 뭐냐? 본문의 이 후문맥을 살펴봐서 이 장성이라는 단어를 찾았고, 그렇다면 이번에는 어떤 방법을 쓸 수 있냐면 이 장성이라는 의미가 요한복음에는 어떻게 쓰였는가를 찾아보는 거예요. 근데 저는 못 찾았어요. 네. 자, 그렇다면은 요한복음을 넘어서 비슷한 시대에 쓰인 신약 성경에는 이 장성이라는 표현을 어떻게 썼을까? 이거를 또 알아보는 게 우리가 이 장성이라는 단어를 의미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본문에 이 장성이라는 단어, 헬라어 원어가 똑같이 쓰이는 본문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제가 가져왔어요. 그게 뭐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라는 이 에베소서 4장 13절이에요. 여기서 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어디요? 그리스도만큼, 그리스도까지 거의 뭐예요? 다 자란. 이런 식의 의미로 우리는 이 장성을 사용하죠. 맹인은 장성한, 자랄 만큼 다 자란, 더 이상 성장, 키도 크지 않은, 그렇게 성장이 다 된 그런 어른을 얘기한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날 우리 나이로 하자면 한 20세 이상은 충분히 되지 않았을까. 이런 본문을 근거로 해서 찾아볼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자, 두 번째 질문은 이거였어요. 맹인이 된 게 선천적이냐 후천적이냐. 사실 이거는 질문자에게 조금은 죄송하지만 본문을 자세히 안 읽으신 것 같아요. 본문을 한번 자세히 읽었다면 1절 그냥 날 때부터라고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날 때부터 선천적이라는 거죠. 자, 세 번째 질문.
맹인이 된 이유 중에 제자들에게 표적을 보이시기 위해 맹인이 된 것으로 보아야 하나요? 그러니까 이 질문하신 집사님은 맹인이 된 이유가 여러 개 있을 수 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표적을 보이기 위한 거냐? 라는 질문이에요. 근데 사실 이 질문이 본문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은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뜻. 여러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미 내가 가진 생각을 갖고 본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성경을 그렇게 봐서는 안 된다. 왜? 성경은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 우리가 듣는 거예요. 내가 읽지만 하나님이 들려준 음성을 듣는 게 중요하지, 내 생각을 집어넣고 본문에 내 생각을 주입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우리는 듣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기 위한 거다. 그게 이 이유가 다예요. 맹인이 된 이유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나타내기 위한 거다. 그러니까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기 위한 거다. 그래서 첫 번째 제가 그때 근거로 제시했던 요한복음 전체의 주제, 요한복음 20장 31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맹인의 이야기가 쓰였다. 이 맹인은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 맹인의 사건을 보고 듣는 자들이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또 맹인 자신도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맹인은 맹인으로 태어나게 되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드러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상당히 특수한 케이스로 우리는 봐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이 이 주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드러낼 수 있는 예수님의 수많은 사역들 중에서 고른 게 이 맹인 사역이에요. 다른 사역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요한은 그 주제를 명확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표적들을 선택해서 자신이 복음서에 쓴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을 근거로 봤을 때 제자들에게 표적을 보이기 위해서만은 아니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해가 되시죠? 자,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는데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는데 첫 번째 대상은 누구다? 사건의 현장에 있었던 제자들이 포함이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사건의 현장에 있었던 제자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은 누가 있어요? 종교 지도자들. 근데 그 사람들은 믿지 않죠. 맹인의 어머니는 믿었을까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았을까요? 전 알았다는 쪽으로 요한은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떠한 종교적인 사회적인 그 왕따 당하는 그런 이유들 때문에 자신의 입으로 발설을 못한다 뿐이지, 사건의 현장에 있었던 맹인이나 그의 어머니는 충분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되는, 그래서 생명을 얻게 되는 영광을 누렸다. 그 다음에 세 번째, 1차 독자들이에요. 이 요한의 복음서를 처음 듣게 되는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이 맹인의 표적이 어떻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눈먼 자를 눈뜨게 한다는 그 선지서의 예언이 되었던 그 사건을 성취하는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1차 독자들, 초대교인들은 이 요한의 복음서를 보면서 그 십자가에 못 박혔다 부활하신 예수가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그 메시아가 맞구나 라고 확인했다는 거죠. 그 표적이, 그래서 맹인, 하나님의 일하심을 1차 독자들에게 나타냈다. 그렇듯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맹인의 표적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표적이 맞다. 그래서 맹인된 이유 중에 제자들에게 표적을 보이는 게 아니고 그게 답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 표적의, 이 사람이 맹인된 이유가 그것이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질문은 무엇이냐면 이후 맹인의 삶은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구원의 기적. 구원의 기적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질문에 또 그냥 구원 받았는지, 그다음에 사역의 길을 갔는지 궁금하시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 근거가 또 후 문맥을 쭉 보시면, 자세히 읽기를 뒤에까지 다 읽어보시면 나와요. 이 맹인이 눈을 뜨고 나서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이 물어봐요. 너 눈 어떻게 떴냐?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내가 너를 눈뜨게 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자 이 맹인이 뭐래요? 주여 내가 믿나이다 라고 고백해요. 구원이 일어난 거죠. 구원의 사건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이후에 사역의 길이 열렸다 안 열렸다는 본문에는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후 맹인의 삶은 눈을 뜸과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까지는 요한이 기술하고 있다. 그래서 거기까지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5번째, 낮과 밤의 의미가 뭐냐. 제가 이 밤을 좀 종말에 관련돼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에 대해 조금 더 궁금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낮과 밤의 의미는 뭐냐. 첫 번째, 요한복음이 앞부분 8장 12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똑같죠. 내가 있는 동안에는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예수님이 이 9장 말씀 가운데서 말씀하셨어요. 같은 맥락에서 예수님은 8장 12절에서 이미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근데 그 다음에 뭐예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들, 무리들은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결국에는 그들이 생명의 빛이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근데 9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내가 있는 동안에는 빛이다. 그럼 빛이 있기 때문에 낮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하나님의 일을 우리라고 했어요. 저는 그 우리에서 예수님이 있는 동안엔 예수님이 빛이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엔 이 생명의 빛을 받은 그의 제자들 그리고 오늘날의 우리들이 이 빛을 발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뭐다? 밤이 아닌 낮이다. 그래서 낮이 됐다 밤이 됐다 낮이 됐다 밤이 됐다가 아니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는 예수님이 빛으로서 낮이었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는 그 빛을 이어받은 우리가 빛을 비추기 때문에 낮이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의 빛과 우리의 빛이 있는 동안에는 낮이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밤이 온다. 이 빛이 필요 없는 때가 오는데 그때 저는 종말의 때라고 그래서 저는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9장 5절에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근거로 해서 저는 낮이 예수님의 재림 전에 낮이라고 보고 밤은 그 모든 것이 다 종결이 되고 완성이 된 그때. 그래서 밤이 오고 그래서 밤 다음에 또다시 낮이 온다. 그때는 이미 모든 세상이 빛으로 충만해진 그래서 뭐 누가 빛이다 할 필요가 없이 그냥 천국이 완성됐기 때문에 저는 그걸로 또 낮이다라고 말하기보다는 본문에서는 그 낮과 밤, 재림의 심판의 밤이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15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저랑 함께 자세히 읽기를 한번 해볼 텐데요. 본문을 제가 띄워드리긴 할 텐데 먼저는 이 본문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읽으실 때 화면을 잠깐 멈춤하시고 15절부터 26절까지를 집중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지금 한번 본문을 펴시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번에는 이제 이 예레미야, 저랑 함께 살펴볼 예레미야를 자세히 읽기를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 권을 읽기 전에 그 본문을 읽기 전에 그 권이 어떤 배경을 갖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너무나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린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성경 앞부분에 나와 있는 간략한 그 책의 개요를 살펴보는 것 너무나 좋다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 네이버를 참고하셔서 네이버에 나와 있는 그 라이프 성경 사전에서 이 예레미야 이 성경에 대해서 어떻게 정보를 주는지 한번 살펴보고 그러면 본문을 이해하는데 아주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네이버를 한번 살펴볼게요. 네이버에 이 예레미야를 검색을 하면 제일 위에 이 라이프 성경 사전 뜨죠. 그래서 클릭해 보시면 이 예레미야에 대한 이 성경에 대한 제목, 저자, 기록 시기, 기록 장소 이렇게 쭉 뜹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우리가 핵심적으로 봐야 될 건 뭐냐? 본서에는 타락과 부패로 점철되어 돌이킬 수 없는 파멸의 깊은 수를 빠진 어떤 유다 왕국의 망국적 상황.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미 나눠진 지 오래고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한 상태에서
남유다의 멸망을 얼마 앞두지 않은 상황에 활동한 선지자가 누구다? 예레미야 선지자다. 자, 그래서 이 저자는 예레미야는 선지자로 본다. 그리고 그가 사역한 시기는 언제냐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한 요시야 왕, 그 다음에 예루살렘이 함락된 시기에도 사역을 했어요. 시드기야 왕. 그래서 시기는 이렇게 BC 627년에서 586년,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하게 되거든요. 결국에는 이 남유다의 마지막 멸망까지 함께한 예레미야다. 그래서 기록 장소는 예루살렘으로 추정된다. 그럼 이 예레미야는 결국엔 이 남유다의 그 마지막 멸망하는 시기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한 가슴 아픈, 그래서 눈물을 많이 흘릴 수밖에 없는,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라는 우리가 별명을 예레미야가 갖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문을 한번 이렇게 보시면 너무 좀 복잡하게 보이실 수 있는데, 본문을 저랑 한번 집사님들, 성도님들께서 또 청년들께서 멈추고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하나씩 정리할 때마다 기록 아니면 타이핑을 하셔도 좋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15절부터 진행을 해볼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뭐 하셨다? 말씀하셨느니라. 자, 그렇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또 그럼 여호와께서 무엇을 말하셨는가 그거를 봐야 되겠죠. 그다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자,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뭔가 통곡하는 소리가 들렸는데 그건 왜 그렇다? 라헬의 통곡, 애곡하는 소리다.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 도다. 지금 이 정도 읽었을 때 이 라마는 뭐냐, 라헬은 뭐냐, 이렇게 되게 혼란스러우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더 자세히 읽기를 다 해도 좋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한 절씩 우선 좀 풀어드리는 의미에서, 자, 라마라는 것, 라마에서다 보니까 이건 장소라는 느낌이 딱 오시죠. 그렇다면 이번에는 우리가 이 라마가 어떤 곳인지를 알면은 본문을 좀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그러면은 어떻게 라마를 이해할 수 있다? 예전에 제가 알려드린 이제 Any Bible Map이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라마는 어딘가 한번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Any Bible Map을 보시면 라마 예레미야 31장 검색하시면 이 성경 본문에서 라마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쭉 내려가시면 15절에 라마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뜨죠. 이 라마가 어디 있는 거냐 조금 더 이렇게 크게 보시면 유대죠. 남유다 베냐민 땅 북쪽에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 정도 위치에 라마가 있어요. 라마는 어떤 도시인가 클릭해 보면 설명이 쭉 나와 있습니다. 이게 글씨가 작아서 확대를 시켜보면 베냐민 지파가 유산으로 분배받은 도성들 중 하나이다 쭉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이 여기요. 라헬의 묘지는 라마와 관계가 있다. 예레미야 31장 15절이죠. 그래서 라헬의 묘지가 있는 곳으로 이 라마가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 15절에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이 라헬이 애곡하는,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라헬이 자식 때문에 왜 애곡을 할까요? 라헬이 누구의 아내예요? 네, 야곱의 아내죠. 요셉의 엄마, 베냐민을 낳다가 죽은 라헬. 그러니까 자식이 없다가 요셉을 낳았어요. 그리고 또 둘째인 베냐민을 낳다가 출산을 하다가 죽게 되는 그 상황. 그때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죽게 되는, 그래서 자식들만 남겨두고 가게 되는 그 어미의 애곡소리, 그게 이 라마라는 도시에 울려 퍼지고 있다라고, 그런 통곡소리, 그런 애곡한 아주 애달픈 소리가 여호와께 들렸다라는 거죠. 근데 이 라마라는 도시에 왜 그런 라헬의 그런 애곡 같은 것들이 울려 퍼지게 됐냐?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 포로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는 과정에서 뭐다? 라마를 전쟁 포로 수용소로 이용했다. 자, 이 당시 상황,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당시의 상황은 남유다가 이제 바벨론에 멸망하기
직전의 상황인 거죠. 멸망당하는 순간이에요. 그 상황에 이 라마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가는 포로 수용소였다. 근데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울음소리가 마치 누구의 울음소리와 같이 들렸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는 라헬의 울음소리와 같이 들렸다라는 거죠. 좀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라마에서 라헬의 애곡이 들렸다. 라마에 있는 이스라엘의 포로들, 바벨론으로 끌려갈 포로들의 그 통곡소리, 슬픔의 통곡소리가 라마에서 여호와께 들려졌다. 이런 표현이 우리에게 지금 보여집니다. biblemap.or.kr을 통해서 이 라마의 위치 그리고 라마가 성경적으로 갖는 의미를 한번 살펴보시면 본문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15절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뭐 하셨다? 그 소리를 들으셨다.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16절을 한번 보시면 그 소리를 들은 여호와께서 이제 뭐 한다? 또 이와 같이 말씀하시네. 지금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거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네. 근데 또 여기 16절에서는 또 누가?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셨네 라는 거예요. 첫 번째 15절 여호와의 말씀이 난 들었다. 통곡소리, 그 유다, 남유다의 통곡소리를 들었다. 마치 라헬의 애곡하는 소리 같더라. 이거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그 소리를 듣고 이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에 삭슬 받을 것인지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그 다음에 뭐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뭘까요? 여호와께서 이제 뭐 한다는 거야? 라헬처럼 울고 라마에서 전쟁 포로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 약속을 하는 거야. 눈물 멈춰. 왜? 너네 뭐 할 거야? 돌아오게 될 거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너네 돌아오게 될 거야. 자, 그러면서 계속 말씀하세요. 17절에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야. 지금 막 라마에서 통곡하고 슬픔에 잠겨있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이 뭐래요? 소망이 있을 거래요. 갑자기 소망이 어디 가당키나 할까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소망이 있을 것이다.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또 어떤 단어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네, 돌아오리라. 이런 것들을 쭉 타이핑하고 기록하는 겁니다. 저처럼 이렇게 읽으면서 표시를 하셔도 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어요. 돌아오리라. 그런데 또 똑같이 뭐라고 나와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쯤 되면은 한 가지가 딱 남지 않으세요? 뭐가 남아요? 여호와의 말씀이구나. 본문의 핵심이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럼 그 여호와의 말씀의 핵심은 또 뭐다? 반복되는 단어? 돌아오리라, 돌아오리라. 자세히 읽다 보니까 보이시죠? 다시 한 번 더 여기까지만 정리해 볼까요? 라마에서 전쟁 포로로 끌려가기에 앞두고 그 라마라는 땅에서 슬퍼하고 눈물 흘리며 애곡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여호와께서 그들의 울음소리를 뭐 하시고? 들으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소망을 가져. 왜? 너네 돌아올 거야. 이해가 좀 되세요? 여기까지만 우선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여기까지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15절은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여호와께서 남유다 백성들의 통곡하는 들으심. 남유다 백성들이 라마에서 통곡하는 소리를 들으셨다. 그러면 16절하고 17절은 뭐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뭐다? 약속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이거 사실 뭐 다양하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하심. 좋아요. 근데 여호와의 말씀하심인데 그 말씀하심 안에 돌아오리라 라는 약속이 있는 거죠. 그럼 여기다 조금 더 써보자면 약속 뭐다? 돌아오리라. 이렇게 하면은 정리가 딱 되는 거죠. 여호와께서 그 통곡 소리를 듣고 약속하셨다. 뭐라고? 돌아오리라. 자, 이해되시죠? 자, 그럼 18절부터 한번 또 보도록 할게요. 자, 18절부터 가보시면
에브라임이, 아까는 이제 라헬의 어떤 울음소리 같이 들었는데 이번에는 에브라임이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뭐 했다? 분명히 들었노니. 앞에도 여호와께서 들었다라고 했는데 여기도 듣는다라는 표현이 또 똑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15절에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16, 17절에 말씀하셨고 18절이 되니까 또다시 뭐예요? 에브라임의 탄식을, 여기서의 나는 누굴까요? 18절에 나는 여호와죠. 여호와께서 뭐 하셨다? 똑같이 들으셨다. 흐름이 듣고 말하고 듣고 말하고 요거구나, 요 느낌 좀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들었노니, 그 여호와께서 들은 내용이 뭐다? 주께서 나를 징벌하시매.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이게 누구의 탄식이라는 거예요? 에브라임, 이 남유다 백성들의 탄식이 여호와가 나를 징벌했다. 내가 징벌 받았다. 마치 우리가 지금 새벽에 큐티와 본문을 살펴보고 있는 욥과 같은 이야기들을 하는 거죠. 자,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이 내가 징벌을 받고 있다. 징벌이라는 건 뭐예요? 잘못했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벌을 받는다. 그러면 나를 돌이키소서. 하나님이, 우리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돌이킬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이 뭐 하셔야 된다? 용서하셔서 돌이켜 주시면 우리가 돌아올 수 있다라는. 그럼 이 고백 속에는 뭐가 담겨 있는 거예요? 회개의 마음이 담겨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에브라임은 지금 포로로 끌려가는 입장에서 자기들의 지난 삶을 되돌아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함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이켜주시면 우리가 돌아오겠다. 회개하는 듯한 그런 탄식이 들어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러면 내가 돌아가겠나이다 라고 하면서 계속 19절에 뭐라 그래요?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의 치욕을 짐으로 부끄럽고 욕됨이니이다 하도다. 이게 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들은 그 에브라임의 탄식의 내용이 나오는 거죠. 결국에는 18절은 하나님이 또다시 들으시는 거예요. 에브라임, 남유다의 탄식을 들으신다. 그럼 이렇게 들으셨으면 여호와께서 또 뭐 하셔야 돼요? 앞에 봤듯이, 자, 이렇게 들으셨으면 앞에 봤듯이 또 뭐 하셔야 돼요? 말씀하시겠죠. 그래서 볼까요? 이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여호와께서 계속 말씀을 이어가세요. 내가 이렇게 앞에 들었는데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하나님이 어떻다? 깊이 생각한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들을 책망했어요. 이 책망의 결과가 뭐예요?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때 아주 깊이 생각하고 포로로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얼마나 깊이 생각하셨으면 내 창자가 어떻다? 들끓는다. 하나님이 남유다를 바벨론의 포로로 보내는데 그냥 너네 내 말 안 들어? 죄 지었어? 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결정을 내리고 깊이 고심하시고 할 때도 하나님은 뭐하다? 창자가 들끓으니. 하나님은 그 심판을 즐거워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한다? 내가 반드시 그를 뭐한다? 불쌍히 여기리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공의롭게 심판할 수밖에 없지만 그 심판하는 그때도 하나님은 뭐한다? 창자가 들끓어서 결국에는 그들을 불쌍히 여길 수밖에 없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다. 그러면서 이게 뭐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앞에도 나왔었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라마의 울음소리를 듣고 말씀하셨어요. 이번에 에브라임의 통곡소리를 듣고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너네를
챙기지 않을 수 있겠니? 내가 너네를 어떻게 돌아오지 않게 하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이시는 거예요.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처녀 이스라엘아, 뭐 에브라임, 남유다 같은 표현이에요. 처녀 이스라엘아, 너의 이종표를 세우며 너의 편말을 만들고 큰 길, 곧 너가 전에 가던 길을 마음에 두라. 그 다음에 어떤 표현이 나와요? 돌아오라. 내 성읍들로 돌아오라. 에브라임의 외침이 뭐였어요? 에브라임의 통곡이 뭐였어요?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돌아오겠나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돌아오라. 너의 성읍들로 돌아오라. 네. 아까 앞에서 봤던 하나님의 약속 똑같죠. 돌아오리라, 돌아오리라. 한결같은 하나님의 마음임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또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앞에는 처녀 이스라엘아 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이번에 남녀들을 반역한 딸. 하나님이 징계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반역한 딸아, 너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하나님은 이 남유다의 상태, 우상을 숭배하고 애굽을 의지하는 국제 정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을 의지하고 우상을 섬기는 이 남유다를 향해서 하나님은 뭐라 그러는 거예요? 방황하고 있다. 저는 이게 마치 사춘기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너네 언제까지 사춘기 마냥 방황하고 있겠냐라는 거예요. 여호와가 새 일을 창조하였나니 이미 하셨다,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제 할 것이다가 아니고 이미 하셨나니 어떻게? 곧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이거 뭐지?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그래서 다른 현대인의 성경을 찾아보면 이런 식의 표현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자가 남자를 보호하는, 그 당시에는 상상할 수 없죠. 남자들이 다 보호하는 건데 여자가 남자를 보호하는 색다른 일을 하나님은 이미 시작하셨다. 그러니까 천지개벽하는 일들이 일어날 거다. 새로운 세상이 올 거다. 그렇게 되는데 너네 언제까지 방황할래? 너네가 갖고 있던 생각, 틀, 강한 나라를 의지해야지, 이런 생각들이 완전히 뒤집어 엎어지는, 약한 여자가 강한 남자를 둘러싸서 보호할 수 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역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일을 하나님은 이미 시작하셨다. 그런 의미에서 약한 여자가 남자를 보호한다, 이런 표현을 쓰게 되는 거죠. 이게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의 통곡 소리를 듣고 하신 말씀이에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내가 새 일을 세상에 이미 창조하였다. 약자가 강자를 보호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런 놀라운 일들, 너네가 강자를 의지하나? 그렇지 않다. 여호와께서 하신 일은 약자가 강자를 보호하는 세상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고 이미 시작하셨다. 자, 그리고 계속 보면 23절도 계속 여호와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께서 뭐 했다? 이와 같이 또 뭐 하셨다? 말씀하시니라. 뭐라고 또 말씀하실까요? 내가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에 하나님의 뜻은 한결같아요. 뭐 한다? 사로잡힌 자들, 앞에서 말했던 반역한 딸, 그 다음에 처녀 이스라엘, 에브라임, 남유다가 돌아오게, 누가? 주가? 여호와께서 내가 돌아오게 할 때, 돌아오는 모든 주권,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 돌아오게 할 때 그들이 유다 땅과 그 성읍들에서 뭔가 다시 이 말을 쓰리니, 그들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돌이키시면 돌아올 텐데 그때 이런 말을 할 거래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곧 의로운 처소요 거룩한 산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 것이며, 또 뭐라 그래요? 유다와 그 모든 성읍의 농부와 양떼를 인도하는 자가 뭐한다? 거기에 함께 살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올 때에 이런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돌아와서 하나님의 주신 이 가나안 땅, 거룩한 예루살렘, 하나님이 복 주실 거다. 그 인도하시는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살 거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25절에 제가 중요한 표현이라고 했던 요 이는이라는 표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뭐다? 내가. 여기서 내가는 누구예요? 여호와죠. 여호와가 하나님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어떻게 한다? 상쾌하게 한다. 모든 연약한 심령, 앞에 막 라마에서 라헬처럼 애달프게 울어요. 그 다음에 에브라임의 통곡이 있는 그 연약한 심령을 하나님은 뭐 하신다? 여호와께서는 만족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걔네들이 이 땅 가운데 다시 돌아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이 고백을 하게 될 거다. 왜? 하나님이 그들을 상쾌하게 하고 만족하게 하시기 때문에. 근데 이 모든 것이 뭐다? 예레미야가 잠을 자다가 본 환상이다. 그런데 이 환상은 뭐다? 그냥 오늘날 우리가 꿈꿨다 그 수준을 넘어서 하나님의 계시로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여준 하나님의 말씀이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이제 뒷부분을 한번 문단을 한번 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윗부분 한 번 더 보시면 15절은 여호와께서 남유다 백성들의 통곡 소리를 들으셨다. 근데 18절에 가보니까 또 뭐 하셨대요? 들으셨다라고 나오죠. 그러면 18절에서 19절은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의 탄식함을 들음이라고 우리가 정리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에브라임의 탄식을 들었어요? 남유다의 탄식을 같은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들었다, 여호와께서 들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듣고 16, 17 여호와께서 약속, 돌아오리라 라는 약속을 줬어요. 자, 이 18, 19절을 듣고 20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하시는데 이때도 똑같이 뭐 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약속이 주어져요. 어떤 약속이에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게 하겠다. 결국에는 여호와의 약속은 아까 위에서 살펴본 것과 똑같이 돌아오리라. 좀 본문의 어떠한 흐름이 잘 보이세요? 네. 여호와의 약속은 돌아오리라. 본문의 구조를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15절에서 여호와께서 남유다 백성들이 라마에서 통곡하는 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16, 17절에서는 그 통곡 소리를 듣고 여호와께서 약속을 하신다. 뭐라고? 돌아오리라. 또 다시 두 번째로 18절에서 19절에서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의 탄식함을 들으셨다. 그리고 그 들음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약속하시는데 돌아오리라. 본문을 자세히 읽어 나가고 그러다 보면 반복되는 단어들이 잡혀지고 그러면 이렇게 핵심이 남겨지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제 개인적으로 이 본문을 저는 더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레미야 31장을 자세히 읽으실 때 처음에는 집중해서 읽는 거예요. 어떤 내용이 있을까?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배경을 한번 파악해 보는 겁니다. 예레미야 인물이 아닌 그 예레미야 성경이 어떻게 배경이 되는지, 저자는 누구인지. 그래서 라이프 성경 사전을 통해서 아까 그것 함께 파악했고요. 그 다음에 그 배경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될 수 있는 라마라는 지역, 거기에 갖는 의미, 그 biblemap.or.kr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등장인물을 찾아보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그 여호와가 가장 주인공이죠. 그래서 여호와라는 것. 그 다음에 라헬이라는 인물 나오고 그 다음에 에브라임 처녀에서 반역한 딸. 이 라헬이 상징하고 있는 것도 남유다. 다 남유다가 지금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에서 슬퍼하고 울고 애통해하는 상황. 그래서 각 등장인물, 네 번째는 이 각 등장인물이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여호와께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듣고 계세요. 듣고 말씀하시죠. 그 말씀하시는 내용은 끊임없이 돌아오라. 숫자들은 이 절을 나타냅니다. 그럼 남유다는 뭐 하고 있어요? 통곡해요, 울어요, 탄식해요. 조금 더 살펴보고 있으면은 그 여호와의 감정의 묘사들, 그것들을 살펴보시고 남유다도 어떤 상황, 그 다음에 어떻게 회복되길 원하는지를 보시면 좋아요. 그 다음에 핵심적인 걸 찾기 위해서는 반복되는 단어, 말씀이 반복되죠. 여호와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 핵심은 돌아오라라는 것이죠. 그들이 아무리 배신하고 반역하고 철저히 떠나도 하나님의 마음은 내가 어떻게 그들을 버리겠느냐라는 것이죠. 그
그다음에 체계화하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절별로 문단을 나눠서 총 4개의 문단이 나왔죠. 네, 듣고 말씀하시고 듣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읽어보시면 본문의 의미가 더 쉽게 깨달아지고 또 묵상하고 적용하는데 많은 유익함이 있으실 겁니다. 저와 함께한 이 성경 읽기를 통해서 성경에 대한 좀 이렇게 자신감, 나도 성경을 이제 읽는 거를 넘어서서 성경을 분석, 그다음에 이해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직접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자신감, 용기가 생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자신감을 가지고 뭐 해야 돼요? 시간을 투자하셔야 돼요. 그냥 거저 얻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머무르는 그 시간이 많아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9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고 다음번에는 마지막 시간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